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한순간 너무 쉽게 넘어지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니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재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답게 복음을 소유하여 복음을 전하는 통영교회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저희들의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와 교육자 또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통영교회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또 주 앞에서 온정일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 아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훈련이 바로 광야의 여정 아닙니까? 출애굽한 그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광야라는 세계로 접어듭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생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된 요람과 같은 곳이 광야였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개인을 불문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훈련하는 장소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을 학습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는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었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대에 오르신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하신 그런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시작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진단합니다. 암과 같은 사사시대의 서막이 열려진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각자에게 분배된 땅에서 정착함으로 농경민족으로 전환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농경문화와 함께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다신관에 빠져듭니다. 원주민들과 결탁하고 신앙보다 풍요를 숭배하며 현실적인 우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적을 붙이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대적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의 특징은 그들이 아말렉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유목 족속과 연합을 이룬 대규모의 군대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를 씨를 뿌려놓으면 모두 쓸어가 버리고 가축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간 뒤흔들어 놓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또 궁핍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한 인물을 택하시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 가운데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구원자의 시작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죠.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만 그가 큰 용사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어떠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직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한 사사로 세워지는 기드온의 면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만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통해 나타내실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많은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이 시간은 이런 기드온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절대 순종의 자세임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명 앞에 반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은 나약하고 소심하며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기드온은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성읍 바깥에 있는 넓고 공개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했는데 기드온은 특이하게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땅의 깊이가 다른 두 구덩이를 파서 한쪽에서 먼저 포도를 으깹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넘치는 포도즙이 높이가 다른 그 낮은 구덩이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든 작은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비정상적으로 이 구덩이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기도 하지만 그의 소심함을 드러내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로 부르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전할 때 그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드러내며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15절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여지는 기드온의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소심함입니다.
지금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계획하셨고 실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기드온과 같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어떤 선한 의지를 가졌거나 또 내가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기드온처럼 나 자신의 상태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소심함과 나약함을 그대로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 얼마나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은 상대방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겸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처지에 따라서 겸손을 떠는 것은 내 연약함이나 교만함을 감추기 위한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우리도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많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거나 사회생활 속에 내게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역할이 부여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피하고만 싶었던 그 일들이 막상 어떤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것이 나를 통해 풀려지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기회를 잘 만났다거나 내게 이런 숨겨진 재능이 있었다고 자기 발견의 도구로 삼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겸손을 가장해서 불순종의 죄를 숱하게 저지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들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바로 이 겸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최악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상황과 입장만 고집하는 그 불순종이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질 일들을 이미 아시고 이미 보시기에 기드온의 소심한 모습을 두고도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 희망을 관심을 가지고 존중을 가지고 잘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또 언제 어떻게 그렇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알고라도 그렇게 불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아이고 우리 검사님, 아이고 우리 대통령 각하, 우리 사장님 등등등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희망대로 꿈꾸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거기서 형성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대하시는 맥락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소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계획으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그가 보지 못했던 일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또 세워 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모든 부족함을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기드온의 반론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시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특히 미드안은 인접한 여러 유목 족속과 연합해서 대군을 형성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숫자, 그 대군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을 시듯하리라.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대적의 수가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우리 앞에 주어진 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군사의 수가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람의 어떠함의 싸움이지만 이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의 위협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구원자로 택하신 기드온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대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대군인 미디안을 향해서 칼을 드는 순종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불순종의 이유가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부족한 믿음을 구하는 자세로 기드온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 기드온은 더 이상 자신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겸손으로 포장하지 않고 믿음의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죠. 거기에는 염소 새끼도 있었지만 무교병과 특별히 국도 있었습니다. 태워서 드려야 할 제물 위에 오히려 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단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불태워야 하는 제물 위에 국을 끼얹은 것은 마치 기드온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불신앙 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뒤섞일 수 없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뜻, 이 두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기드온의 많은 이유들과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능력들이 바로 기드온의 제단에서 함께 불타오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고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이 믿음의 표징을 구했던 것은 이제 자신의 나약함을,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는 순간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한없이 부족한 나를 드리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불신앙의 내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표징을 구한 기드온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겸손한 것처럼 거부하고 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그것을 향한 내 믿음이 없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헌신하는 것을 포기나 자기 희생의 관점에서 포장하고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게 나 자신이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나를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은 그런 믿음 없는 나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했다는 말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게 하셨다가 맞고 이런 나라도 받으신다가 헌신과 순종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표징을 구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한 번 더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6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양털을 타작 마당에 던져두고 이슬이 양털만 적시고 마당은 마르게 해달라고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대로 구했죠. 이슬이 마당만 적시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에게 믿음의 표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표징을 보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을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그 기드온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가 택하시며 그가 인도하시며 그의 능력과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겸손으로 위장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아 결코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그렇게 열의 아홉을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절대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순종의 열매까지 거두게 하십니다. 바로 순종의 열매는 샬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6장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보신 대로 순종의 열매는 샬롬, 즉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바로 순종의 열매가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이 순종의 열매인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바로 우리 순종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가 순종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진영을 평안케 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때 두려움을 느끼고 변명하기 일쑤이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떨기도 일쑤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기드온의 모습 속에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인도하심이 계셔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믿음 없는 우리를 그렇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두고 헌신이라 하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열매인 평안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진주 남로의 어린이 대회에서 금상 받은 우리 이동하 어린이 동화구연 영상을 잠시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맨날 뭐 응원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년교회 이동아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들리시나요?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둘째 부인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한나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브린나가 저를 보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한답니다. 저도 아이를 낳게 도와주세요. 만일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이를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술을 그만 마시세요.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이 자라자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이 계시는 성전으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랍니다. 이 아이를 평생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도하는 사무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지냈어요.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자다가 사무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께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이상하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 여기엔 엘리 제사장님과 나뿐인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께 달려갔어요.
엘리 선생님, 이분은 저를 부르신 게 맞지요? 엘리 선생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무엘아, 누가 다시 너 이름을 부르면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렴. 네, 알겠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자다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자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그의 항상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들리시나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낯이 많이 익지요. 예. 네, 가장 성경적인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 준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경연에 임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리더 모임을 본당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 1시 3층 로비에서 하겠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6주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권사님들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권사님들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분기 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평안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